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교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계속이 되는데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말을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19 우한 폐렴 이 문제가 이제 모든 그런 그 뉴스의 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지역의 중동의 문제, 또 한 지역의 문제였었고 몇몇 나라의 문제였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창궐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지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온 세계에 퍼질 줄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오늘이라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데, 그런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제 종식시킬지. 자, 이제는 그런 이 전염병의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도 보고 있는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게 내년 말까지 간다는데,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신이 아닌 다음에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냥 예상할 뿐이지, 그들이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들은 다만 그냥 추정할 뿐이죠. 뭐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추정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면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끝내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더불어 살아야 될지,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또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한 달 후에라도, 뭐 아니면 올 연말까지라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 뭘 어쩌라고 하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선의 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를 아껴두고 그 다음 좋은 것을 준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차선의 것도 아니고요, 보통의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자, 그것이 이제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인 거예요. 그게 독생자가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코로나로 대입해 보십시다. 코로나도 그러면은 좋은 겁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코로나도 좋은 겁니까? 저는 감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인간의 부주의로 왔든지 실험하다가 이렇게 유출되었다고 그런 유튜브도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부주의로 왔든지 하나님의 징계로 왔든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최선의 것을 끌어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내고 못 끌어내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아셨다면은 그리고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부주의라든지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서도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롬8 28이라고 그러거든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는 적어도 외워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필요할 때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은 외워두십시오. 거기서도 말하는 것.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까 16절에서도 말하는 것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인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코로나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죽지도 마십시오. 왜?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이건 미물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세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그래도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그 시간을 그래도 신앙에 내가 바빠서 뭐 잘 못했던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뭐 내가 바빠서 기도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하면 내가 시간이 좀 그래도 여유가 생겼다면, 응? 여러분 그걸로 또 한번 힘써 보십시오. 엄청나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19로 여러분 불안이 이제 또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요즘 환절기라 목이 깔깔하면 괜히 또 코로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이 깔깔하니까는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번 불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뭔가 도대체. 그런데 우리 불안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무슨 불안이냐 하면은 존재의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불안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불화해가 우리 불안의 시초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불화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불안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깊은 곳에 있는 거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럼 그 깊은 불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존재의 불안, 그냥 살아가는 게 불안이에요. 뭐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이 불안에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경제도 위축이 되고 예배가 뭐 그냥 엉망이 되다시피 하고 학생들 학교 가는 것도 문제고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지만은 코로나가 하나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은 하늘이 파래졌어요. 하늘이 파래졌어요. 제가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보는데 광교산이 여기서 적어도 한 20km는 되잖아요. 지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칠보산도 어떤 때 뿌옇게 보여요. 요 칠보산 여기 2km 가는 칠보산도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았는데 아이고 광교산도 보이지 저기 그 관악산도 보이지 오메 하늘이 파래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왜 너무 그냥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미세먼지 얘기가 쭉 들어갔어요. 그냥 1년 내내 떠들었다는 미세먼지 해가지고 1년 내내 작년인가는 1년 내내 텔레비전에서 떠들었잖아요. 그냥 대낮에도 뿌연 거예요. 그냥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고 저것 때문에 수명 단축되겠구나. 그런데 요즘 그 얘기는 없어요. 미세먼지, 코로나 얘기는 있어도. 자, 여러분,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슬이 서머리야도 그게 꿰어야지 이제는 목걸이가 되든지 팔찌가 되는데, 자, 그걸 제 설교에 도입하면 이제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동양의 오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복이 장수, 그리고 그다음에 부귀영화, 세 번째가 이제 건강, 네 번째가 이제는 존경받는 그런 삶, 다섯 번째가 이제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죽는 거, 이제 고종명. 이게 이제 다섯 가지 복인데, 자, 구슬이 서말이더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이 동양의 복도 이 다섯 개 복이 다 와야지, 그래야지 복인 거예요.
하나가 누락이 됐다. 별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복이다. 진주가 5개가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뭐 공깃돌이에요. 그런데 그걸 꿰니까는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십시오. 누가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부귀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오래 살았어요. 비참하게 오래 살았어요. 썩 복은 아니지요, 여러분. 썩 복은 아니잖아요. 장수의 복이 최고의 복인데 부귀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오래 살았답니다. 그냥 아주. 여러분, 그러면 그 오래 산 게 그렇게 복일까요? 그것도 별로 복이 못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 골룸이라는 캐릭터 있죠. 골룸, 프레셔스 하는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작자가 아주 장수를 해 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의 축복이 제1복인데 그게 부귀의 축복하고 같이 와야 돼요. 그런데 장수하고 부귀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건강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골골 그냥 오래 살았어요. 부귀는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다 병원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입니까? 그냥 늘 아픈 거예요. 늘 아파가지고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왜? 건강의 복이 이 사람은 없어서 늘 누워 있었답니다. 그냥 늘. 그러면 장수의 복하고 부귀영화의 복하고 그게 그게 그에게 그게 별로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거냐 하니까 이 동양의 복조차도 오복이 다 골고루 와야지 그게 비로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만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나머지 복도 별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고루고루 그냥 조금씩이라도 다 오는 게 좋은 거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이 8가지 복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와야지 복인 거지.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누락이 되면은 나머지 복도 그렇게 별로 힘을 못 쓴다고.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복이다. 8가지 진주와 같은 복이 있는데 그것도 다 꿰져야지 그것이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된다.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쌍방향으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8가지 복이 다 와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비로소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복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가난은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심령은 마음 심자, 영혼 영자 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건 뭔데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은 찢어지게 가난해집니까? 마음은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그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건 마음이 안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안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은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자,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이라든지 뭐 건강의 가난, 이제 그런 거든지 또 뭐 인간관계가 아주 그냥 가난해져서 이제 피폐해졌다. 그것이 마음의 가난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물질의 가난이 그 마음의 가난으로 연결돼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어쨌거나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물질이 가난해도, 건강이 가난해도,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안 찾는 부지기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안 가난한 거예요. 물질만 가난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그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마음이, 건강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주거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자, 두 번째 복은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또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애통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애통하더라고요. 실직하면 애통합니다. 부도가 나면 애통합니다. 아니면은 시련을 당하면 애통합니다. 시험에 낙방하면 애통을 합니다. 아니면은 질병에 걸리면 애통하고 거고 인간관계 이렇게 파탄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그런 거 있으면은 애통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면 애통하죠. 승진해서 누락되면 애통하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애통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시련 당했어요. 뭔 그렇게 큰 복인데요. 부도가 났어요. 뭔 그렇게 큰 복인데요. 복 같지 않아요. 하나도 복이 아니죠.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뭐 그렇게 큰 복인데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애통함은 별 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세상에 이제는 애통하는 사람들, 이제는 실직을 당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시련을 당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다면은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게 복입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그 애통에 대해서, 그럼 애통이 무엇이냐? 여러분, 팔복은요, 팔복은 그냥 모두가 다 영적인 복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팔복은 그 애통하는 것도 이제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거, 건강적인 그런 애통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묵상한 애통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애통은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언제 애통해 보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던 것은 그 언제적입니까? 먼 과거의 일은 아닙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은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죄 때문에 아주 눈물 콧물 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무뎌진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애통함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복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윗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할 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할 때에 그가 무릎을 탁 꿇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자, 그래서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최대의 성군이 된 것입니다. 왜? 애통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았죠. 제가 묵상한 두 번째 애통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거나 간 믿었거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런 마음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심이잖아요. 첫사랑. 뭐냐? 그래도 이왕 믿을 거면은 잘 믿어보자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대충 믿으려고 그냥 믿으셨어요? 그냥 대충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왕 믿을 거면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한번 잘 믿어보자. 정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안 하셨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 대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거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자기도 100%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괴로움, 그 고통.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말아라.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늘의 위로를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니까. 또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한 애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죠. 그래야지 그래도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함이 없으면은 기도 안 돼요. 애통함이 없는데. 그러면 애통함이 없는데 기도 안 되면 전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통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죠. 사랑하는 자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가 지옥에 가면 네 선택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내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같이 가서 영생복락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지옥도 있는 거잖아요. 천국만 믿고 지옥이 없다면 굳이 또 믿을 필요 그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가면 되죠. 그냥 천국에.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데 애통함이 없죠. 우리는 애통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애통함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애통함이 있어야지 되는데 왜 우리는 애통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전도 게을리 하는 거잖아요. 또 제가 그 묵상한 애통은 네 번째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애통함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위정자들에게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지 되는데, 적어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난 별로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빨리 좀 그냥 인연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바꾸고 싶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애통함이 없는데. 자, 여러분, 제가 강화에서 오래 목회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농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별로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별로 배우지는 못하고 그냥 평생을 농부로 살아왔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곧잘 나왔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다 들려요. 뭐 크게 뭐 하니까 다 들리죠.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타령으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김정일을 매일 기도해 주는 거. 그땐 김정은이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 죽은 김정일이가 있을 때인데 김정일을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그 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요. 김정일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몰랐는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놈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 사람, 야 당신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애통함이. 자, 여러분, 또 애통함은 또 하나, 그 애통함이 없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하나도 없는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사랑이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1절인가부터 나오는 그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그걸 용서를 안 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 새끼야 왜 너 나한테 잘못해서 꾼돈 갚아, 100만 원 꾼돈 갚아 하고 닥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애통함을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 135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고, 더러는 캐나다에서, 더러는 호주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미지의 땅, 그 조선말 미지의 땅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들이 많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더러는 이제는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들의 무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같이 가보십시다. 거기에 정말 참, 그 사람들은 왜 미지의 땅인 그 조선, 그때는 식인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거가 퍼져 있던 데에 왜 여기 왔을까? 뭐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왔을까? 자, 여러분, 그 애통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애통함,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보지도 못했는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대략 이러합니다. 온순하고 얌전해서요, 그래서 불의를 당했어요, 부정의를 당했어요. 그래도 싸우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만 하는 사람, 그냥 손해만 보는 사람, 어이구 답답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구 답답한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하다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속이 시원합니까? 자녀가 늘 얻어맞고 들어와요. 매일 얻어맞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너는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안 돼요. 야, 이놈의 자식아, 병원비를 물어줘도 좋으니까 한번 때려, 너도. 아주 콧장댕이를 쥐어 박아라, 이 자식아. 그래야지 널 안 때리지. 웬만하게 보니까 매일 때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병원비 물어줄게, 너도 때려. 치료비 물어줄게, 너도 때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치료비 물어줄게, 너도 때리라고. 우리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는,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고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온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 어원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있잖아요, 야생마 같은 거. 그게 잘 길들여졌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명마가 되잖아요. 잘 길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생의 힘이 남아있는데 바짝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인이 컨트롤하는 대로 이 말이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어원의 뜻은. 우리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잘 컨트롤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컨트롤돼야 되죠.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 자꾸만 쥐었다 풀었다 해요. 예배도 왜? 길들이려고. 여러분, 길들이지 마세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길들여지세요. 왜? 세상에 따라, 세상이 예배를 풀으면은 아이고 성은이 망극합니까? 뭐가 성은이 망극합니까? 기독교인이 예배를 당연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그 예배를 쪼아버리면은 그냥 금세 돌아서서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지 왜 세상에게 길들여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온유한 사람을 누가 온유하냐면은 모세가 온유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지면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10개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가 힘이 없습니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지만은 그를 통해서 가르니까 그가 그냥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썽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잘 이끌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걸 잘 절제하면서 써야 될 곳에만 쓰는 거죠. 다윗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적어도 2번 이상, 최소한도 2번은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긴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은데 동굴 깊숙이 바울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거기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발을 가리우라고 하는 게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변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잠을 자는 게 발을 가리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러 왔는지 하여튼 발을 가리우러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깊숙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어두운데 오래 있으니까 눈이 밝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변을 보러 왔다면 혼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손을 어떻게 대냐, 그리고 살짝 옷자락을 벗어놓고 변을 봤는지 옷자락만 살짝 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는 볼일 보고 나갔죠. 그리고 절로 갔죠. 한참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나와서 왕이시여, 왕이 동굴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들어왔거든요. 여기 옷자락을 뺐습니다. 한번 옷자락을 보십시오. 거기에 비어져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겁니다. 힘이 있어요. 죽일 힘이 있어요. 부하들 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절제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구약의 최고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온유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온유해서 달렸어요. 온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다 죽어요. 근데 온유해서 참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온유하셨기 때문에.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힘은 있었지만 그게 절제되고 또 절제돼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만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힘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의 힘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힘이든지 말입니다. 또 어떤 권세의 힘이든지 그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추구하세요, 여러분. 탁월함을 추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돈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지위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힘을 남용하지는 마세요. 함부로 쓰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적절할 때 사용하세요. 선한 일에 말이죠. 여러분, 과식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온유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번쩍 눈이 띄어서 부동산하고 눈이 번쩍 뜨이죠. 부동산. 예? 아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다 영적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힘은 있지만은 절제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을 이제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 자꾸만 확대돼서 그는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점점 그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땅을 자꾸만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조차 뭐 주거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그런 축복들을 다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요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늘 찾고 또 찾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